33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남겨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여기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니 사실 돌아보면 지난 2024년 한 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일찍부터 죽을 고생하다가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렵게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운이 좋아서 사업도 술술 잘 풀려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서 고생하고 어렵게 학교를 졸업한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것도, 사업에 성공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3장만큼이나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은 잘 없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차례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3번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묻지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야곱이 또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에서 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요도 족하오니. 마지막으로 15절도 보십시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들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늘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긍정적인 면에서, 특별히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세상에서요, 야곱처럼 똑똑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은요,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색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그에게 큰 장점입니다. 특별히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거룩한 욕심도 있었어요. 물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잘못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만큼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저돌적인 사람이요, 적극적인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도 있었고요, 삶의 순발력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지혜로 산다 말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에서 야곱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자신이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이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올라온 간섭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승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모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야곱은 인간적인 꽤나 능력이나 지혜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적극성이나 지혜로움이나 근면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돋보이기는 것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지고는 야곱은 늘 실패만 경험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가 말년에요, 손주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인상적인지 몰라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언제부터? 출생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자기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3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3가지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깨닫고 2025년 한 해
야곱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은혜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베델 들판에서 받은 계시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의 은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야곱은 이제 루스 들판에서 도망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곤고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쳐가야 하는 초조함 가운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요 찬란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대한 두려움, 그 짐승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돌베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 보좌까지 쭉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천사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이제 이 땅에 다시 돌아올는지도 약속이 없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성경이 없지만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은 그가 꿈속에서 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통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꿈이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 루스 들판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의 은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 속에는요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2025년 계시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시의 은혜예요.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런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까? 그게 계시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은혜예요. 야곱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2절 뭐라 그래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3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조금 아멘이 커져서 기분이 좋아요. 4절에는요, 자식도 복 받고요, 우리 집에 기르는 짐승들도 복을 받는데요. 심지어 5절에는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저는 이게 계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2025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 복을 야곱이 어디서 받았다고요? 베델의 들판입니다. 보세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칠 때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캄캄한 밤중에 그 들판에 불안과 초조에 뜰 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운 야곱에게, 그 공포에 떨며 절망에 빠져있는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쫓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계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 받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2025년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베델에서 들판에서 경험했던 계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이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첫 번째 뭐냐? 신앙의 감격이 그때부터 생겨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런 감격을 몰랐어요.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때 잠이 깨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지 못하였도다. 드디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베델의 들판에서 받은 계시의 은혜입니다. 저는 남북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2025년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야곱이 받은 놀라운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우리 모두 누리는 2025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였어요. 자, 두 번째는 바담 아람에서 받은 물질의 은혜예요. 따라합니다. 물질의 은혜. 창세기 30장에 보면 참 신기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과 내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들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삼촌 저에게 주십시오.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허락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네가 공고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장차 너를 큰 부자가 되게 할게. 네 앞에 냇가가 흐르지 않냐? 그 주변에 버드나무와 신풍나무가 있지. 그걸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 그리고는 그 냇가 위에 띄워두렴. 그때 양들이 물을 먹다가 교배를 하게 되면 그 나무 그늘에서 잉태한 것들은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태어날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무 껍질 물 위에 던졌다 해가지고 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때부터 태어난 새끼들이요 다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이 막 태어나는 것. 그래서 야곱은요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신앙이 너무 고결해가지고 물질적인 복은 막 기복 신앙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은 복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밭에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 수확을 거뒀다는 말이에요. 표정들 보니까 도저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은요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권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표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하늘에 복을 받는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 한 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죠? 아직까지 빚도 못 갚고 늘 이자 갚느라고 너무 허덕이시고 또 사업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아직 돈도 못 받고 2025년에는 그런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야복강에서 받은 변화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의 은혜. 야곱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와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것, 죽이러 온다는 것.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일행들을 먼저 강을 건너도록 하고 야복강에서 혼자 밤을 셉니다.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야곱과 뭐 했어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새벽 동틀 때가 됐는데 야곱이 막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뭐래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지. 욕심장이처럼 깨부리며 살았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현대인들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남편이 안 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아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자식들이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복강에 변화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변해야 돼요. 나 자신이 변하면 됩니다. 자꾸 남편 보고 자식 보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 얘기인데요. 그분은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4개예요. 4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은 토박을 많이 했대요. 집문수도 날리고 땅문수도 날리고 마누라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다 갖다 주고 그래도 토박을 못 끊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까지 도박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 집사님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내가 이렇게 마누라를 괴롭혀서는 안 되지 하고는요, 이분이요, 부엌에 가가지고 식칼을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을 하나 자릅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또 도박을 하는, 손가락 잘랐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전 도박의 습관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재미가 없더래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2025년 한 해는 말씀을 통한 계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도 좀 주시고 무엇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 변화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 밤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2024년 돌아보니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변함없으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새해에는 말씀을 통한 계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 은혜도 주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아니 나의 모습 속에 변화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4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여러분들 안에 좀 거룩한 소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잠시 후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잠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하늘을 좀 돌아보십시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1분 30초 안에 다 끝을 내야 되는데 하늘을 돌아보고 조용하게 새해 정말 주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새해 소망을 담고 잠시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악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고 소원하는 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이겼지만 주제 찬송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시면서 신년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그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의 지혜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
주실 것입니다. 상한 자를 우리의 상처를 삼해 주실 것입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 그 은혜 함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2024년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또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들판에서 받았던 그 계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바단 아람에서 받았던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에서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신명기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들을 부어주시어서 2025년 한 해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하나 할까요? 해마다 이렇게 말씀 뽑기를 했었는데 또 금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또 그에 대한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없고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첫 수요 예배인데 많이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마치고 잠시만 남아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시만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야곱의
축복과 은혜가 2025년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 한 해도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년씩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14분의 장로님이신데 김연준 장로님께서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셔서 13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준 장로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인사를 하셨어요. 추대식 하셨다가 나오셨나 보다. 세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크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리 교역자들 나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전임 목사님을 한 분 더 모셨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우리 전임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들 있고 해서 잠시 인사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세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세배하면 세뱃돈을 좀 준비하시든지. 저희 가족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모 주미연 사모고요. 우리 큰애는 진주 삽니다. 그리고 둘째는 포항 살고 막내가 예준이 이제 대학 졸업반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명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림 목사님과 사모님 또 두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민현 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유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성 전사님 목사님과 사모님 하선이가 있는데 같이 안 나왔네. 예. 이호민 전사님, 유진아 전사님, 김동성 전사님. 저쪽 세 분이 금년에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그 안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왠지 저 안에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또 삼각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지난 한 해 좀 힘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남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세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좌우로 왼쪽 두 열은 자양자, 오른쪽 두 열은 우양우.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마칠 터인데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큰 복 받으십시오. 인사 서로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영 씨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